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건강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요 능력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원방주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수원방주교회를 통해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서 이 땅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니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작정하여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육신의 피곤함을 막아주시고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원수들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오늘 누가복음 11장 12장 읽었죠. 근데 성경을 제가 이제 읽으면 아침마다 목소리가 제가 다를 것 같아. 어떻게 목이 쉰 것도 하고 목이 또 약기라고 이렇게. 성경 보시겠어요? 앞에 보시겠어요? 이제 우리 사모님 앞에 잘 보여. 자, 같이 읽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드려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도하면 좋은 점 7가지. 어떤 것은 나쁜 것이 있지만 기도해서 좋은 점이 7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좋은 점. 기도하면 뭐가 좋을까? 여러분 운동하면 좋은 점 3가지를 고른다고 했을 때 뭐가 좋아요? 내가 운동했을 때 좋은 점. 운동했을 때 좋은 거 3가지를 선택한다면 뭐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건강하셔 좋다. 그죠? 두 번째는 뭘까? 생각을 안 해봤어. 기분이 좋을까? 운동하고 그래서 기분이 좀 괜찮잖아요?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여러분 일을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을 하면. 무조건 일을 하면 나쁠까요? 일을 하면. 자, 권사님 일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활력소가 생기죠. 일단은 돈을 벌잖아. 일단은 돈을 버는 것이 좋은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보니까 잡념이 없어요. 잡념. 쓸데없는 제가 이력에 바쁘니까 공상 망상 같은 거 안 하고 일에 집중하잖아요. 사실은. 또 뭐 또 한 가지 꼭 구태야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좋지만 적당한 일은 건강에도 좋은 거잖아요. 사실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충 알겠죠? 기도하면 좋은 점. 근데 왜 우리는 좋은 점이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할까? 이렇게 또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은 기도하는데 여기 안 나온 사람들 기도하는 거지. 또 따지고 보면 제가 이제 부모가 입장에서 보면 저는 자녀하고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원래는 자녀 한 명밖에 없지만 그래서 아들하고 놀아주려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막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아들하고 같이 있고 싶고 했는데 결국 아들이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부모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이제 뭐 집 마누라하고 같이 있어야지 며느리랑 같이 있는 게 더 현명한 거죠 사실은.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결혼해서 나간 출가한 자녀하고는 이제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뭘 하기를 원하죠? 교제하기를 원하죠. 교제, 대화하기를 원하죠. 대화하기를.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도잖아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대화,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은 늘 우리하고 이렇게 대화하기를 원한다. 대화하기를. 그래서 오늘 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11장에 6장 6절에 2절인가 보면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자면 이제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뭐죠?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냐, 알을 달라는데 뭐 뱀을 줄 자가 있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기라. 이게 아니 아들이 좋은 걸 달라는데 엉뚱한 것을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악한 것을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좋은 걸 준다 이거예요. 좋은 걸. 항상 좋은 걸 준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도를 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열이 명령이거든. 사실 기도는 명령이에요. 명령.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명령으로 돼서 그냥 해라, 지켜라.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인데 여러분 이제 기도하라고 보내 이제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근데 뭐 나름대로 혼자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사실은 나름대로 집에서도 기도하고 뭐 특별히 내가 뭐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안 해도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다. 열쇠. 하나님의 마음을 뭐 하나님의 마음이 닫혀 있을 수도 있지. 왜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팔짱만 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 트럼프가 지금 그러잖아. 이재명한테 만나주시라고. 너는 들어가는 만날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참 놀라운 것은 원래 저는 트럼프가 조선 사업이 지금 트럼프가 배를 갖다 군함을 갖다 지금 한 60대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그걸 못 만들어요. 조선소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한국에다가 부탁을 했었거든요. 윤석열한테 사실은 만들어달라고. 윤석열은 이해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난 조선업이 진짜 막 활성화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본한테 뺏겼잖아요. 지금 일본을 살아가고 있어. 그래가 아무래도 이재명 뭡니까 거기서 오늘 보니까 이재명하고는 계약을 안 하고 기업 총수들 만나가지고 어떤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여러분들 알다시피 민주노총에 파업해가지고 데모해가지고 지금 삼성 홈플러스가 좀 망했잖아요. 그래서 삼성 홈플러스가 망해가지고 지금 몇만 명 실업자가 일어나서 10만 명 이상이 지금 삼성 홈플러스 있는 사람 다 지금 실업자가 되었잖아요. 이달 말까지 누가 인수한 사는 것은 그걸 해체를 해야 돼. 삼성 홈플러스가. 아니 민주노총 아주 그러는데 우리는 어쨌거나 다들 실업자가 된 거지 뭐 한 10만 명이. 우리는 참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자기 위주로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 사실. 나 미래를 몰라. 왜 앞일을 모를까 그렇게 사람들이. 아니 자기들을 대보면 뭐 홈플러스 망하면 지그들 실업자 되고 잘리는데 이제 조선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대모험에는 없어요. 이제 그대로 다 이제 기업이 한국에서도 철수하는 거예요.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삼성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대모해가지고 삼성이 철수를 했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난리 났어. 25만 명 실업자가 생기고 인도네시아가 그냥 팍 망해버렸어요. 이제 떠나버렸는데 후회도 소용이 없지. 그러니까 실업자가 얼마나 많아. 도시 하나가 텅텅 비어버렸지. 데모하는 것은 데모도 어느 정도 해야지. 적당히 해야지 해도 기업이 망할 정도로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같이 살아가야지.
근데 마귀는 악한 마귀는 남 죽이는 거야. 그냥 죽여야 돼 그냥.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자, 내가 무슨 말하다 그러는 거예요? 야, 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뭐예요? 그냥 팔짱만 끼고 보고 계시네. 하나님은 팔짱만 끼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다 알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것이 좋은지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7가지라니까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요. 그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꾸 만나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저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별로 안 해요. 근데 저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잘하잖아요. 어저께도 이제 부여에서 올라온 목사님이 원래는 호텔에서 저기서 이제 한국 섬기는 날인데 호텔에서 하루 종일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어저께는 하루 자서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자고 이제 같이 했는데 남 같으면 내가 재워주겠어요? 가까운 사이니까. 또 가까운 사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잘 살지 못해도 부담 없이 와서 또 먹고 자고 같이 이제 친교 나누고 이제 갔어요. 이제 가까우면 더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데 기도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죠. 사실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런 가까워진 상태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생선 좀 주세요. 근데 가까워졌는데 생선 좀 주세요. 이 생선은 하나 예를 든 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 필요한 걸 달라는 거예요. 배가 고픈 생선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근데 뱀을 주겠어요? 하나님.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너하고 가까운 사이인데 네가 원하는 것을 줄 뿐만 아니라 더 줘야 되는데 네가 원하지 그렇게 내가 마귀처럼 너를 싫어하는 것을 내가 주겠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진다. 부부지간도 대화를 해야 가까워지잖아요. 사실 대화를 해야지 가까워요. 근데 우리 이제 사모님하고 저는 뭐 기본적인 대화를 해요. 역시나 지금 큰 대화는 안 하지만 대화해야 돼. 대화. 이제 하나님 그래서 매일 이제 큐티하는 것도 아침에 또 주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한번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또 회개하고 원래 인간이 그래요. 저는 요즘은 그 전도서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는 게 뭐냐 모든 것이 헛되고 예, 잘 사는 것도 헛되고 뭐 세상에 잘나는 것도 헛되고 좀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려고 한다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좋은 점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면 평안함을 얻는다. 평안함. 돈도 싫다, 명예도 싫다, 나는 평안함이 제일 좋다. 평안해야 되잖아, 평안. 돈이 많으면 뭐해? 자식이 많으면 뭐래? 내 마음에 만나 불안하면 뭐 할 거냐고. 마음이 불안하면요, 만사가 귀찮잖아요, 사실은. 돈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노라. 그리하면 시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의 생각,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아무것도 염려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함을 주신다. 그런 여러분 그 경험을 좀 하셔야 되는데 해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사업한 사람이 지금 부도 일본 직전이요.
우리 그 돈을 막아야 되죠. 내일 막아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이거 막 마음이 불안하고 이거 회사 망할 지경인데 그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왜 평안함을 주지?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는 것은 사실 응답이거든요. 응답이야. 평안함을 준다는 것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이 평안함이 온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응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한테 평안함이 설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뭔가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부도 이기 직전에서 부도를 막는 경우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물질의 응답, 건강 질병의 고침의 응답, 이런 응답이 먼저 가기 전에 우리에게 뭐 붙어줘요?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평안함. 너무 평안한 거예요. 나한테 너무 평안함을 주다 보니까 그거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아. 괜찮아. 주님 괜찮아. 부도 나도 괜찮아. 이 정도로 평안함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떳떳하게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 아니 나한테 이렇게 평안함을 주는데 암벽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함. 우리 문세 성도에게 그 평안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함이 있어야 저녁에 잠을 잘 잘 거 아니에요. 불안하면 잠도 안 자. 우울한 마음에. 상황이 안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평안함을 주신다.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그런 여러분 경험을 이번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안함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라는 거예요. 너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평안함이 올 때는 있잖아요. 모든 걸 맡겼다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망해도 흥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평안하다. 그런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평안함이 올 때 사실 망하는 법은 없어요. 그런 평안함이 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두 번째는 마음의 평안이고, 세 번째는 뭘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이 내 계획, 내 소망, 내 꿈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루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얘기하지만 지금은 내가 의지가 약하니까 남들은 내가 의지가 강하다고 하는데 그 의지가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공부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뭔가 내가 약하니까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서 사실 내 꿈을 이루려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꿈을 이루어진 것은 딱 한 가지는 있어요. 제가 공부했다는 것. 공부했다는 거 한 가지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뭐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크게 뭐 성공하고 이런 건 없어요.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교회도 좀 대형 교회도 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런 꿈은 전혀 이루어지질 않았죠. 하나님의 뜻이 됐죠. 뭐 그것은 너는 그 꿈을 이루지 말라. 그 꿈을 이루면 네가 죽는다. 넌 교만하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정말로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까지 기도했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꼭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지라는 거잖아요. 그래, 네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해야 돼요. 그게 이제 축복의 기름이고 그게 사명 완수의 길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모를 때는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아직 저는 뭐 교회를 옮기고 어디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도 안 해고 기도도 안 해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막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입니까? 막 깊게 기도해야 되겠죠, 사실. 지금은 뭐 아무런 계획도 없고 여기서 지금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될지 뭐 어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권사님이랑 같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는지는 나도 몰라. 근데 아직은 그냥 여기서 그냥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좀 여기서 많은 영혼을 갖다가 또 맡겨진 영혼을 갖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제가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뜻을 알게 된다죠. 기도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그 양지겸정 집사 아들이 지금 아파트를 구하려고 하는데 계속 기도하고 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에다가 장막을 준비해 놨습니까? 뭐 3번에 가서 3번에 또 알아봤더니 너무 멀어서 계약을 안 해서 너무 멀지. 좀 직장도 가깝고 교회도 가깝고 수원적으로 좀 오든가 했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결정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 보여주셔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직은 안 보여줘. 안 보여줘서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 어디에다 방을 집어넣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일 기도에 좀 집중적으로 좀 기도 좀 하자. 단일 기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하나님의 능력, 내가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기도하니까 비가 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근데 아까 찬양이잖아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내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없어. 말을 해도 안 듣고.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 손자들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중에 다 예수 믿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될 줄.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사실 아침에 여러분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좀 이제 겨울에 걱정스럽기도 하죠. 우리 권사님들 추위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니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다.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일어날 일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조지 물러 같은 경우는 이제 5만 번 이상 기도했다고 해요. 평소에 하루에 뭐 3천 번 이상 뭐 몇천 번 기도했는데 고아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당장 3천 명한테 먹여야 돼.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 뭐냐면 어, 빵과 우유를 싣고 간 차가 하필이면 고아원 앞에서 멈춰가지고 고장나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빵 공장에서 그 고아원에 다 빵을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계산상에 볼 때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조지 몰리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금 고아원 애들 밥을 먹었는데 밥을 줘야 되더라. 빨리 좀 빵을 좀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왜 하필은 빵 공장 앞에서 왜 차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할 때 신바람나게 기도했어요. 지금 이번 다니엘 기도할 때는 두 가지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유명한 강사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들을 이제 경험한 것들을 얘기할 때 여러분의 은혜 받고 나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또 우리가 통성기도 짧게 해요만 10분 정도 하면은 그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권사님들 나오라서는 안 해요. 너무 피곤할까 봐서. 근데 이제 성령께서 그래도 강권적으로 나가라고 나오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저 사모님하고 우리 문선성도 작정했으니까 우리 기도하셔야 돼. 자, 다섯 번째 뭘까? 기도하면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패이기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밖에서 일보다 이제 교회 오면은 뭔가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이상해. 그래 교회 오면 이제 먼저 찬양하고, 이거 강사냐 찬양하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꼭 그렇게 뭐 예민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세상 공중보에서 밖에서 막 떠돌아다니는 공중보에서 이제 우리가 막 이것저것 만지고 얘기 듣고 막 내 몸에도 더러운 것들이 막 묻고 막 그러겠지 사실은. 근데 교회 오면은 약간 예수 보이는 길을 다 씻어내고 다시 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그러면 마음이 뒤숭숭하고 막 이상해 나도. 이상해. 그래서 여기서 좀 뭐 기도도 안 하고 이상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어떨 때는 민감해 사실은.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저도 기도하는 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집에 가면은 사실 기도를 먼저 하세요. 집에서도 기도를 먼저 하세요. 저녁에 일 끝나고 와서 기도하고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영역에 강건한 복이 임하게 되고 어둠이 에게 틈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시험과 유혹.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을 얘기하는 거죠. 욕심, 탐심, 또 오해, 뭐 이런 갈등, 이런 것들 기도 안 하면은 자존심 상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사람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유혹, 여기도 기도하면 이길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백화점 같은 거 이제 쇼핑하러 갈 때도 사실 어쩔 때는 기도하고 가야 돼. 그 유혹을 이기려면. 아이쇼핑 하다가도 갑자기 유혹이 와가지고 눈에 싹 들어가지고 사고 싶어서 그냥 카드를 싹 긁고 나서 나중에 이제 후회할 때도 있어요. 저는 어디 세미나 가면은 요즘은 이제 안 사요 사실은. 무조건 그냥 뭐 몸에 좋다는 약 같은 것도 팔아요 목사들한테도. 근데 많이 샀어요 사실. 약, 몸에 좋다는 약. 또 우리 사모님 뭐 고지혈증 있으니까 뭐 혈관이 뭐 넓어진다, 피가 맑아진다, 그래가지고 막 몇십만 원짜리도 막 사오고도 먹고 하긴 했는데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참 하나님의 참 그래도 다 갚아줬으니까 다행이지. 지금은 이제 그러면 살 돈도 없고 사지도 않지만, 그냥 모든 것들이 기도하면 내 욕심을 이제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미혹하지 않고 유혹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청년이 신앙생활 한 중 세상에 쾌락에 빠졌어요. 세상에 나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술도 먹고 놀이방도 가고 너무, 이거 그렇게 가면 재미도 없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해요. 결단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뭐 술 먹고 놀방 가고 하는 게 다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유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신나고 재미있어 보이는데, 아이고, 마치 3살, 4살 애들이 뭐 괴로운, 좀 유치하게 보여가지고 이제 거기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가서 막 술 먹고 놀이방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나이트 클럽 가서 춤추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좀 유치하게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옛날에는 저도 그런 거 좀 막 기분에 따라서 막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참 유치해 보여요. 유치해 보여. 이제 기도하면은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그렇게 바뀌고 우리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유혹이 강할수록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경계선을 세워주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게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섯 번째,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고 했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이게 결국 기도 응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기도 응답을. 에스겔서 보면 제가 항상 여러분이 말하지만 37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그러나 그래할지라도 너희들이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준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해로운 것은 응답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모두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박보혜 목사님 간증도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다 기도가 응답해 주기를 원하죠. 그렇죠. 사실은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죠. 사실은. 근데 내가 기도한 것은 내가 죽어서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것이 더 큰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사실. 놀라운 열매. 그 열매가 바로 저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가 목사 되기를 기도했는데 제가 목사 되는 것을 우리 어머니가 못 봤어요. 제가 어머니 돌아가고 나서 목사가 됐어요. 아,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살아생전에 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내가 살았을 때 교회 안 나갈 사람들이 내가 죽고 나서 교회 나와서 여기 본 사람 많이 있어요. 기도에 헛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건강을,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99, 98세? 99살, 99? 88?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뭐 일주일 뭐 2, 3일 병원에 가서 있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뭐 어떤 사람은 잠자듯이 뭐 굴러가다 오면 나는 그것도 싫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알고 가야지. 어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 나 간다. 네, 잘 있어라. 그러고 가야지. 내가 언제 갈지 뭐 잠자듯이 가면은 좀 섭섭하지 않나? 저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갖는 것을 알고 가고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보희 목사님 아버지가 좀 90이 있어요. 90. 하나님 나 오라고 안 그랬는데 코로나 2번이나 걸릴 수도 안 죽었잖아요. 아니 오라고 안 그랬는데 안 온 거예요. 오라고 그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오라고 그러는구나. 그럼 오라고 하면 가야지. 그때는 이제 다 내려놓고 준비하고 얘들아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다. 너희는 꼭 하나님 나라에 와라. 그리고 이제 잘 믿고 하나님 나라 후회 없이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 해야 될 길은 있어요. 어쨌거나 공급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응답 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의 최고 응답은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죠.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도 떠나고 담대함이 임하고 사랑과 능력이 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 기도에서 응답받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다 하나님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또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악한 마귀 원수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길이 열립니다. 기도는 단지 응답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좋은 점 한번 보여요? 우리 사모님 이제 보여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 둘째,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셋째,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넷째,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다섯째, 기도하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여섯째, 기도하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한다. 일곱째,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이 일곱 가지를 기도에서 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도 문제를 앞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기도에서 일곱 가지 좋은 점을 다 경험하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니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